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그러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넌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다 같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열한 과오는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에게 배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과오 가운데 가장 비열한 과오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이 베푸신 기한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일평생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신에 동조하거나 충성스러움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데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성한 데 계속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암논에 의해서 제일 큰 형 암논에 의해서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에 대해서 화만 내고 조치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섭섭병이 들었어요. 제일 우리에게 어려운 건 섭섭병입니다. 하나 섭섭하면 그것이 작은 건데 전체 나를 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에게 와서 눈물 질 때 가만히 있어라. 오빠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을 때 오빠가 해결해 주겠다.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그때에 이제 약 25km 떨어진 그곳에 떨어져서 아버지 다윗에게 양털을 깎는데 모든 왕자를 오게 하십시오. 또 아버님과 그리고 신하들도 오십시오. 근데 예루살렘 벼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들은 가게 했는데 거기서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암논만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의 애갓집 동네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무리 속상하게도 자신을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구슬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두 아들들이 있다가 싸워서 첫째가 둘째를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다윗 왕에 왜 당신은 압살롬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요압을 자기가 만나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다 진실로 화해가 됐으면 좋을 텐데 겉만 화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쿠데타해서 쫓아보낼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서열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지만은
아비가일에서 낳았던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면 빨리 죽었거나 아마 그 서열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암논 죽었죠. 당연히 이제 왕자에 오를 수 있는데 그때부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다림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압살롬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냐면 4년 동안에 걸쳐서 다윗을 쫓아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평정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판할 때도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재판할 사람도 태도를 세우지 못했는데 압살롬이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 오면 딱 막는 거예요. 왕이 아직 재판할 사람 세우지 못했다,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 왕자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으면 아니다, 일어나라 하면서 아주 겸손한 척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50명 정도의 군사들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호위하면서 뭔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요즘 이제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그래요. 와서 천천하고 겸손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지내봐야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전에 그슬로 도망가서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래라, 그렇게 보냈어요. 왜 헤브론으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어떤 큰 국책 사업을 하게 될 때 서로 이 지역 저 지역 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게 되면 거기다 아주 메리트가 있는데 원래 다윗이 이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국을 이루었는데 통일하면서 예루살렘에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기득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루살렘에 뺏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헤아린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난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뭔가 힘을 얻듯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 마음 흔들어가지고 헤브론을 가서 거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모으고 나서 이제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압살롬은 자기를 강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게 된 게 200명의 호위병과 더불어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을 모아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압살롬이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전의 개혁성이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교회 붙여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해야 할 텐데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자, 놀러 가자, 뭐 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참 안 좋은 건 뭐냐면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도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원하는 길을 갈 때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그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주 폭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후궁 10명만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전쟁을 붙이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 큰 살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냐면은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아둘람 굴로 시작해서 가드까지 도망갈 때도 항시 따라냈던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 한 것은 블레셋 땅 가드가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다윗왕에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나 따라가면 고생하니까 너는 이방인 사람 아니냐, 넌 돌아가라. 아닙니다, 내가 왕께 함께 죽을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네가 앞장서라.
여러분, 이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곤란을 당할 때 함께 끝까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때처럼 기억이 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배신자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한 편에 서서 거기에 정의를 부린다고 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동조자가 돼도 안 돼요. 이때 이제 압살롬이 제일 중요한 인사가 만사로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아주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아주 책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모든 다윗이 여태까지 온데 아주 책사로 뛰어났는데 그의 마음을 또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있는 가운데서 배반했단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가 책략하는 것을 없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머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기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정책과 방향과 생각을 알고 있는 책사에 있던 아히도벨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맡겼어요. 근데 이때 다시 도망갈 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여호와의 상징이잖아요.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데 이들이 따라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독에게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돌려가라. 성전이 그 있게끔 해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도망 다니고 고난의 길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나와 함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법궤가 없어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꼭 법궤가 있어야만이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법궤가 있어야만이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기틀을 다진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 길 가운데 쫓겨다니고 방랑하는데 이 법궤마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오, 그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광야 길을 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 못지않게끔 책사가 있었는데 사도 이제 누구냐 하면은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어요. 왕이요, 나도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이야기라. 왕이여, 내가 다윗 왕에게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왕에게서 돕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독도 세우고 이때도 세우고 후세도 세워서 압살롬이 자기가 마음을 다 훔치고 다윗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에까지도 이 책략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자가 있게끔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자 고침받게 되고 먹을 거 없던 먹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곁에 있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또 원한 건 뭐냐면 내 자리를 꾸준히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계속 넘어가면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오늘 주신 교훈은 뭐냐? 살아가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득 가운데 배반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충성한 자에 계속 있어서 협력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한 자에게 동조한 사람이 있다. 근데 배신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배신한 사람이 동조한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달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해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주께서 반드시 좋은 사람 붙여주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요새 강감찬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참 그때 상황을 눈앞에만 보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 내다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곤란당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끔 내게 복을 주신다 믿음 가져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삼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됐을 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기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 쓰임 받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